아멘. 나 살리라 무엇으로? 주 은혜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기원 사님께 특히 감사합니다. 못 하시는 게 없어요. 만능맨이야, 만능맨. 자, 오늘 요한 3서를 성경을 한번 읽었습니다. 요한 3서 자 1장 2절 뭐라고 제목을 지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자 전도자의 건강, 자 건강과 사역, 자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사역입니다. 사역. 자 유목사님이 두기고에서 메시지를 증거하시다가 이 부분을 좀 여러 번 말씀하셨고 조찬기도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또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뭐 다른 집회에서도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한번 나도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지만 사실은 잘 안 되어지는 부분 중에 또 한 부분이기도 하고 다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시작해 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자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이 복이죠, 복. 우리 특히 우리 동양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얼마나 좋아하느냐? 좋아해, 너무나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복자를 뭐 그릇에도 쓰고 뭐 동정 옛날 그 옷에도 쓰고 뭐 어떻든 자 물론 뭐 그 복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뭐가 복이냐?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니 해도 오래오래 사는 거 장수가 복이다. 그러다가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하냐? 병 들어서 질병 가지고 오래 살면 뭐하냐? 그래도 건강해야지. 건강이 복이다. 장수가 복이다. 건강이 복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또 건강하면 뭐하냐? 머니가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재물이 있어야지. 재물이 복이라 그러고 재물 다 가져봤어요. 다 가져봤더니만 그래도 권세가 있어야지. 권세가 있고 그래도 뭔가 권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뭔가 좀 사람들을 이렇게 좀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있어야 복이지. 그러다 결국은 뭐 다 해본들 결국 후대에게 덕을 전달하는 덕. 후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덕 있는 사람으로 그래서 덕을 이렇게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복이 아니겠냐. 이렇게 뭐 몇 가지 복을 우리 조상들이 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뭐 또 한 부분만 본다면 복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는 이 여가 문화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하면서 여가를 활용하는데 그리고 또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제 여가가 있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어떤 건강 관리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과 또 뭐 물질을 또 이렇게 뭐 아낌없이 쓰는 어떤 그런 또 모습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이제 100세 뭐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불신자가 오래 살아야 될 이유도 있겠지만 불신자가 오래 산다는 그 이유는 뭐 결국은 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겠지만 자 전도자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뭐 오래 산다는 그 개념보다도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김병에 뭐 없다?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 말은 한 가정에 환자가 있으면 모든 가족들이 사실은 힘들어요. 한 가정에 가족 중에 누가 환자가 있다. 그것도 오랜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오래된 그 환자의 어떤 그것을 뭐 가족끼리 어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든 잘 보살피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요 가정에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가정은 그것 때문에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우울 모드로, 완전히 뭔가 거기 아주 흐린 어떤 그런 날씨처럼 그렇게 좌우되는 경향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뭐 가족들이 서로 예배 드리는 예배, 그다음에 서로 기도 회복하는 이런 어떤 뭐 좌우되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이가, 자, 요한 3서를 누가 지었느냐?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사도행가 편지를 써서, 특히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가이오라고 하는 중직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편지 서두에다가, 내가 당신 가이오를 위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당신 가이오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노라 라고 서두에 뭐라고 밝히는 거 아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렇게 기도하는, 자, 서로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기도 내용, 자, 뭐냐? 내, 자,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뭐가? 범사가 잘 되어지고, 세 번째는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냥 본문 있는 그대로 좀 표현한다면, 영혼이 잘 되어진 같이, 이거는 이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죠. 영적 부분, 영적 건강. 범사라고 하는 범사는 뭐 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삶이기도 하고요. 범사, 매사에 무슨 일을 하던 그 하는 일이 잘 되어지기를. 자, 여기서 강건하라, 강건이라는 이 말은 육신적인, 여기서 이제 좀, 자, 육신적인 건강도 필요하지만 우리가요,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몸이라는 게 뭐 육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건강, 어떤 건강? 영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아니면 어떤 정신세계, 정신, 자, 마음, 영적인 건강, 정신 건강, 마음. 정신과 마음 뭐 같은 어떤 그 부류 속에 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육신 건강, 육신, 이제 몸이죠, 몸. 자, 기도 내용, 사실은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육신 건강만 강건이라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신이, 또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영적으로 건강해도 사실 영적인 건강이 정신세계로 영향을 미치는데, 아무리 정신이, 마음이 발라도 영적인 부분에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요, 육신이 뭐 천하장사처럼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어, 영적으로도 병들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총토토라해서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요 의미 속에는, 자, 또한 몸은 건강해요. 몸은 건강해요. 그런데 뭐가? 삶이 병들어서, 삶 자체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전체적인 의미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런 내용을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오늘 자, 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전도자 개인. 자, 여러분 개인을 두고 좀 이야기할 때, 전도자 개인은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라. 자, 병들고 나서 뭐 병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뭐 건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찾아오는 질병들 얼마든지 있어요. 전도자는 병들어요, 안 들어요? 전도자가 병들어요? 다
당연하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전도자가 병이 듭니까? 그럼 전도자는 뭐 안 죽어요? 예, 죽어요.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들고 나서 내 건강 챙겨야 되겠다 하는 거 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려고 생각하는 거하고 뭐가 나요? 전자가 나요? 후자가 나요? 예. 예? 병 들고 나서 건강 챙겨야 되겠다. 물론 그런 생각도 해야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부분이에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건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느냐? 왜 건강해야 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조금만 몸이 아파 보세요. 만사가 귀찮아. 전도고 뭐고 기도고 뭐고 사실은 내 몸에 질병이 찾아오면요 모든 삶이 사실은 힘들어져요. 힘들어지는 그 삶을 그 어떤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런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응답을 그 사람이 받아 누려갈 수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전도자 된 저와 여러분 개인을 두고 이야기할 때 자 건강할 때 건강을 뭐 해라? 유지해라. 자 그래요. 전도자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라.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 육신 건강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뭐 건강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전체를 좀 보다 보면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 얼마나 관심 있느냐? 관심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몸에 좋다고 하면 뭐 이상한 것도 먼 나라까지 가서도 뭐 먹고 오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요. 그러니까 왜냐? 그만큼 건강에 관심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건강을 자 다시 육신 건강을 원하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원하세요? 진짜로 원하세요? 아니 뭐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럼 또? 내 육신의 건강을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 유지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얘기도 아니고 사실적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사실 또 당연한 얘기. 여러분이 건강할 때 물론 젊으면 젊은 어떤 그 젊은 만큼 당연히 건강하겠죠. 물론 또 젊은 사람에게도 또 육신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 한데 여러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게 뭐 기준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노쇠해지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노쇠해져 가는 어떤 그것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모든 사람 앞에 다 있는데 지금 육신의 건강을 나름대로 건강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뭔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 누가 여러분은 당신은 당신의 육신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건강 유지를 위해서 뭐 어디 뭐 좋다고 하는 거 난 이거를 옛날부터 뭐 이렇게 먹으면서 왔습니다. 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의 건강이겠죠. 건강 챙기는 나는 정기적으로 뭐 운동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뭐 내 육신의 건강을 내가 유지해 왔습니다. 또 그거는 그분 나름대로의 뭐 건강 관리하는 뭐 비결 중에 하나겠고요.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간섭할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고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잘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하고 있어요. 자, 유 목사님이 그토록 긴 호흡을 강조하시는데 이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우리가 사실 잘 안 하고 있어.
뭐 우리 호흡 강사들이 뭐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언제 좀 시간 되면 우리 교인들 내년에는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서라도 캠프는 캠프고 건강적 차원에서 이 긴 호흡을 좀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좀 우리 교회만이라도 전문 강사가 있는데 뭐 마음껏 좀 이렇게 활용해서라도 자 제가 오늘 뭘 말씀을 드리려 하냐 가장 굉장히 편안하게 천천히 그리고 길게 깊게 호흡을 하는 이 호흡은 모든 건강을 강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건강을 강의할 때 지금 무슨 이야기를 동시에 하느냐? 호흡을 이야기해요. 왜냐? 이 호흡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오늘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자 이 부분을 너무 그냥 그동안 쉽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면 뭐 제가 잘 돼서 했느냐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이 부분에 뭔가 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좀 적용하면서 자 우리가요 성질을 급하게 빨리 호흡을 하면 질병으로 빨리 죽는다 그래요. 호흡을 빨리 하는 사람 호흡을 막 거칠게 막 빨리 하는 사람 사실은 환자일수록 호흡을 거칠게 해요. 환자일수록 질병이 심각한 사람일수록 호흡을 거칠게 하다가 제가 그 호흡이 인간이 언제 숨을 거두는 호흡이 거두는 거를 제가 그거를 직접 옆에서 한번 뭐 그런 사람 내가 여러 사람을 좀 봤으니까 결국은 숨이 멎는 게 호흡이 하다가 불규칙적으로 막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 호흡 텀이요 길게 늘어졌다가 그냥 서서히 호흡이 없어지는 게 또 이렇게 한 인생이 또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모든 질병의 원인을 저산소 저체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질병의 원인 몸의 질병이 원인 저산소 저체온 저산소라 하면 사실은 우리가 몸에 산소가 풍성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전 말초신경까지 산소가 전달이 되어 그 산소가 사실은 피를 전달하고 피를 움직이는 거기에 말초신경까지 모든 세포 조직까지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공급이 안 되어지면 어디가 약해져도 약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몸에 우리가 여러분이 건강하지만 우리 몸에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없느냐? 있어요. 그게 안 자라서 그렇지. 그게 여러분이 면역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힘이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몸속에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면역력이 약해지고 어느 한 기관이 약해지면 거기에 이제 비로소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여러분의 전략, 여러분의 비밀, 병기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좋은 거 먹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 좋은 거기에 이게 빠져버리면 아무리 좋게 여기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나름대로의 것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오늘 가장 중요한 긴 호흡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강사는 아니지만 그냥 편하게 이걸 또 어렵게 하려니까 잘 안 돼. 우리가 어렵게 하려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호흡을 그냥 길게 들이셨다가 그 뭐 참고 하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길게 들이셨다가 살도 길게 내뿜는 거 그게 1단계 아니겠어요? 그렇게 서서히 그게 잘 되어지면 어느 정도 길게 들이셨다가 뭐 이렇게 참으면서 아랫배로 그 호흡을 배로 사실은 호흡을 이 가슴으로 폐로 하는 게 아니라 배로 하셔야 돼요. 배로 호흡을 하다 보면 그게 뭐 긴 호흡을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니까 자 그래서 질병의 원인이 뭐라는 거를
그렇다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 너무너무 호흡이 중요해요. 권투 선수들이 늘 보지 않습니까?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다가 3분, 5분 뛰다가 그 1분인지요? 뭐 3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쉬는 시간에 뭐 해요? 물도 먹지만 사실은 물을 안 먹어요. 목만 축여요. 그러면서 뭐 하느냐? 심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팬티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냐? 그게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짧은 시간에 그 호흡을 통해서 피로를 빨리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피로가 회복되어지고 하려면은 전 몸 기관에 호흡을 통해서 피를 빨리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피가 언제 돌아가느냐? 호흡. 그것도 긴 호흡.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자, 긴 호흡. 자, 결국은요, 우리 몸의 산소, 이 산소는요, 우리 몸의 면역성을 높이고 피를 돌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래서 호흡이 중요하다. 뭐 늘 듣는 얘기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호흡을 1분에 18번 한다 그래요. 쉬어보진 않았어요. 1분에 18번을 하는데 개는 1분에 30번을 한대요. 개는. 그래서 개의 평균 수명이 20년이래요. 자, 거북이는 1분에 3번 한대요. 거북이는. 그러니까 거북이가 오래 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해녀들이죠. 해녀들이 숨을 한번 참고 물속에 들어가면 한참 있다 나오잖아요. 그 해녀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폐활량이 커요. 다시 말하면 긴 호흡을 하는데 이미 그분들은 훈련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그 상태가 어떤 건강을 유지하는. 자, 그다음에 이 산소, 우리가 산소를 흡입하면 20%가 뇌로 간대요. 산소 20%가 뇌로. 그래서 뇌의 산소 공급이 잘 안 되어지면 금방 피로감, 금방 뭔가 건강이 이렇게 피곤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뇌의 산소 공급이 빨리빨리 잘 안 되어지면. 그래서 이 긴 호흡을 통해서 온몸에 전신에 산소 공급되어지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전도자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놓쳐서는 안 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부분이요. 자, 그래서 육신의 건강. 자, 오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유지하길 바랍니다. 자, 어린아기가 태중에서 호흡을 해요, 안 해요? 엄마 뱃속에서 호흡해요, 안 해요? 호흡해요? 호흡하니까 살아있겠죠. 어린아이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떡하겠어? 호흡을요, 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 하면 그럼 물 다 들이키게요? 양수? 사실은 엄마 탯줄로 산소를 공급을 받는다 그래요. 엄마 탯줄로 산소를 공급받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코로, 폐로 이제 숨을 쉬면서 그때부터 이제 산소를 코로 들어 마셔서 그래서 이 산소 공급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는 자,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면 그냥 뭐 긴 호흡 이거 하잔 말이냐. 여기다가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기도 플러스 집중 이걸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는 호흡. 호흡 안 하는 분이 있으세요? 호흡 안 하시면 여기 오실 수도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호흡. 다 하기는 다 하는데 중요한 거를 지금 놓치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해.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 무엇을? 그냥 짧은 호흡을 하는 것은 결국은 건강을 잃어가는 신호예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 현상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 호흡이 짧아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호흡 길게 하는 거 보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호흡이 짧으세요. 왜냐? 연세가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폐활량이 작아지면서 긴 호흡이 아니라 보통 때 그냥 짧은 호흡을 한다는 것은 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젊은이일수록 긴 호흡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 오늘 꼭 하나 기억하길 바랍니다.
뭐 하자고요?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할 때 유지하는데 기양하는 호흡을 하면서 평상시에 24시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실 거예요. 해보시면 잃어버리시다가 그냥 보통 때 그냥 우리가 하는 호흡처럼 그냥 하다가 내가 시간을 내어서든 아니면 내가 요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기도와 집중하는 시간을. 요 시간만큼이라도 뭘 하자? 긴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게 하루에 정시 기도하는 시간에 하루에 3번씩 뭐 5분이든 10분이든 그렇게 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뭐 들으실 때 뭘 어떻게 기도하고 참을 때 뭐 기도하고 내쉴 때 어떻게 기도하고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 그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그건 나중에 훈련할 때 여러분 좀 또 배우시면 되고, 일단은 자, 육신의 건강, 긴 호흡 여러분 잘 꼭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우리가요 긴 호흡을 할 때 사실은 나도 모르게 집중되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들이 수험 임박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요. 시험장에 딱 갔어. 그동안 막 외웠던 거, 암기했던 거, 배웠던 거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 그 얼마나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자기의 마음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요 긴 호흡이 평상시에 되었다면은 짧은 시간이지만 긴 호흡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지고 문제를 보는 거하고 지금 막 불안불안해가지고 막 그냥 막 정신 상태가 막 완전히 막 앞뒤가 막 휘몰아쳐가지고 뭐가 뭔지 이 상태에서 문제 보는 거하고 같겠어요? 언제 실수하느냐? 그러다 실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보통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탁 맞이했을 때 나도 모르게 막 사람이 막 다급해지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뭔가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뭔가 일을 진행하면 실수하기 딱 맞아요. 그 뭐 하시느냐? 평상시에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요 부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깊은 생각을, 그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전도자 개인의 삶 속에서 개인이 유지해야 될 비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는 두 번째 뭐냐? 마음 건강.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지옥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불신자 상태를 표현하고 또 뭐 믿는 신자인 우리도 뭔가 마음이 편치가 않으면 뭐 마음이 그냥 비유로 그냥 뭐 지옥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육신이 건강해도 마음이 안 좋으면 뭔가 전도자의 삶에 걸림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마음의 건강, 진짜 마음의 평안, 마음의 안식.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그런 것이냐? 사실은 그거는 그 다음 이야기고 좀 이따 좀 말씀 보고요. 해서 뭔가 마음이 안정적이고 마음이 차분하면 이 마음의 건강. 자, 생각,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은, 아니면 또 마음과 정신은 이게 다 유기체예요. 유기체. 마음, 생각, 정신. 자, 마음, 생각 혹은 정신, 뭐 이거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유기적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 그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느냐? 사실은요, 이때 우리가 복음 누림, 육신 건강에 도움을 긴 호흡으로 우리가 좀 하나 한다면, 여기에 뭐 음식, 뭐 그다음에 운동,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잃어버리면 안 될 긴 호흡, 거기에 기도와 집중으로. 자, 마음의 건강, 진짜 복음을 누리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사건 앞에서도, 어떤 내 위기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복음을 누리는, 이 복음이 평상시에 누려지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마음의 평안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문제를 부딪혀도 마음의 건강, 마음 건강 유지하는 비결 중에 비결이요. 요 부분. 자, 그리고는 자, 세 번째. 자, 영적 건강. 자, 영적 건강은 1번과 2번이 되어지면 1번과 2번이 되어지면 24기도라고 하는 24기도. 1번과 2번이 되어지면 자, 24기도. 다시 말하면 기도 속에 삶이 담기고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담기면서 어떻든 영적으로 뭘 얻느냐? 힘을 계속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이 왜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이 땅을 떠난다면 몰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진행되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끊임없는 흑암의 공격. 내 육체에 잘못 각인뿌리 체질 내려진 것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나를 성령의 인도 못 받도록 하는 이 영적 싸움. 그 흑암과의 영적 싸움.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 요 힘을 어디서 얻느냐? 여러분, 오직이라 하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라고 하는 오직 속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여러분 날마다 얻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 속에서 전도자인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로서 여러분의 개인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자, 이렇게 건강을 유지했으면 자 하는 마음이고, 자, 지금부터는 큰 두 번째. 자, 병이 들었어요. 병. 네? 자, 지금은 뭐 여러분 자신을 두고 어떤 뭐 혹 질병이 있는 분은 자신을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제는 전도자 여러분의 개인이 건강을 유지하고 현장에서 병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자, 치유 사명자, 치유 사역자의 역할을 하시면 돼요. 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은, 전도자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구원도 사실 치유 사역이에요. 네. 전도운동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치유 사역이에요. 현장에 가서, 왜? 결국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해야 되고, 영적으로 치유,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도자의 모든 사역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치유 사역과 연결되어 있어요. 해서 여러분, 치유 사명자 혹은 치유 사역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대는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없어지지 않는 게 뭐냐? 그 질병이에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는데 질병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약이 쏟아지고 수많은 의술이 개발되어지면 질병이 없어야 되는데, 과학 문명이 발전할수록 이 질병이요, 동시에 더 심각한 질병들이 끊임없이 더, 옛날에는 암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서 몰라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요, 연세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이게요, 나이 구별이 없어요. 이제는. 옛날엔 정신적 질환이요,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자, 이 병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자, 여러분 치유 사명자, 치유 사역자, 사명자 혹은 사역자. 사역자로서 순서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치유 사명자로서 내가 현장에서 어떤 환자를 만났어.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 순서,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환자의 질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뭐 만능맨도 아니고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려고 달려들면 안 돼요. 네? 어느 환자가 있다.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질병 상태를 보면서 질병을 고치려고 달려들면 안 되고 그 순서가 있는 거 순서,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순서부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부터 도와주고 영적 상태부터 치유하는 길로 안내를 해줘야 그 사람이 올바른 치유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자의 마음속에 그 생각이,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역자의 눈이요, 눈. 현장을 보는 눈, 질병을 가진 환자를 보는 눈. 우선순위. 자, 두 번째는요, 치유의 목적이 있다. 뭐 때문에 치유? 우리가 치유를 하려는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서 그 사람이 결국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기도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이 치유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 환자를 조금 도와줬더니만 저 환자가 나았어. 그렇다고 여러분 우쭐댈 필요는 없어요. 우쭐댈 것도 없고 결국 사역에 뭐 교만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 치유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아니면 전도자를 통하여 증인의 삶이, 전도와 선교의 증인의 삶이 증인으로 세워지는. 자, 그러면 또 이해될 게 뭐냐? 질병의 원인이 뭐냐? 원인. 병이 왜 와요? 모든 게 다 죄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사실은요, 왜 병이 오느냐? 노화 현상으로. 이건 자연현상이에요. 자연현상. 노화 현상으로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노화되어지면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해지게 돼 있어요. 나이 들어보세요. 어느 한 부분이 연약해지게 돼 있어. 언제 연약해질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자, 노화 현상으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체질, 지금까지의 해오던 습관적인 체질로 인해서 지금까지 나쁜 것을 계속해서 먹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문제 생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어떤 지금까지의 체질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체질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지는. 자, 그리고는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는 병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담겨 있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전도자 바울이 건강했어요? 아니요. 전도자 바울이 칼빈 선생, 중세시대에 신학을 정립했던, 루터를 이어서 신학을 정립했던 칼빈 선생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종합병원이래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아니면 그분이 뭐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사실은 또 질병의 원인 중에 계획이 있지만 뭐가냐? 영적 문제로. 이건 이제 사단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한데, 영적인 문제로 아니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흑암과의 어떤 그 부분의 영적 부분에 있어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물론 원인이 뭐 여러 가지로 둘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원인을 둘 수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십자가다. 십자가. 고린도후서 12장,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나와요. 자기가 너무 육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바울도 육신에, 그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육신의 가시, 사단의 가시, 그걸 이제 질병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울의 몸에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뭘 깨닫느냐?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내 연약으로 인하여 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부분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다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연약할 때에 더 주를 바라보고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구나. 바울이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여기는 거, 내 몸의 질병, 십자가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을 100% 다 꼭 치유하고 회복해서 건강 회복해야만 응답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질병을 가지고도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증인으로 쓸 수 있다면 그분에게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기본상으로 좀 생각하시면서, 자, 첫째, 영혼 치유. 다시 말하면 영적 치유. 자, 우리가 영적인 치유라는 영적 치유가 뭐냐? 사실은 영적 치유. 어떻게 하면 영적 치유가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영혼이 구원주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치유받는다. 영혼이 치유된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영적 치유는 일어나게 돼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참빛이 들어가면 치유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영혼 속에 사실은요, 요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이게 복음 각인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영적인 치유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복음이 계속해서 복음이 각인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영적 치유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장에서 치유 사역자가 기억해야 될 부분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환자든 아니면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내가 치유해야 되겠다. 순서, 영적인 부분이 먼저 우선순위로 치유가 돼야 돼요. 다른 거 먼저 치유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실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정확한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리고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이 역사하시도록 어둠이 무너지고 빛이 그 안에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영적인 치유 일어난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이 진짜로 그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면 영적인 치유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영적 치유 사실 끝이에요. 끝. 언제 영적인 영혼이 치유되어지느냐? 복음이 각인될 때.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 아니고 17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영적인 치유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담길 때,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새로운 피조물로 그 영혼이 치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치유, 이 부분부터 우리가.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신 치유. 자, 정신 치유, 사실은 마음 치유, 생각 치유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생각해야 돼요. 자, 마음을 치유해야, 다시 잘 보세요. 마음을 치유해야 정신이 치유돼요. 보통 환자들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면 이 마음에 심각한 상처, 심각한 상처, 그리고 뭔가 마음으로 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분노, 마음의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뭔가 마음에 어떤 그 의심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노, 작은 일에 서운한 거, 그래 삐지는 거 쉽게도 얘기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쉽게 삐져요. 왜 삐지느냐? 그 상처야, 상처, 마음의 상처. 그런데요, 이 마음이 치유되어지지 않으면 정신 치유하는데 이게 반드시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치유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을 치유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 마음이 치유되어지면 정신 치유 연결이 되어져요. 자,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치유되어지면 정신이 치유되어지는 생각 치유. 자, 생각이 늘 불신하는 생각, 편견, 고정적 관념, 선입견, 잘못된 세계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정신 치유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신을 치유하려면 정신 치유하려고 대들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 상태, 생각, 요 부분을 먼저 치유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상태에 많은 상처, 마음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마음부터. 그리고는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 자, 그러면 마음 상태, 마음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인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진 자들아, 죄의 짐이든 인생의 짐이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오라고 하세요. 내게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음의 상처, 마음의 무거운 짐, 오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치유되고 정신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치유가 안 되어지고 정신이 치유된다. 혹시 그 순간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또 돌아가면 정신이 문제 있는 사람일수록 뭐냐? 어떤 그 율법적인 잣대가 분명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게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처럼 아주 그냥 분명한 게 없어요. 자기는 그래도 딴 사람을 생각할 때는요, 그게 이제 정신 문제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 요 부분에, 자, 그럼 마음과 생각 요 부분 또 성경 구절 하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자, 그래서 마음과 생각, 정신 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치유의 결과가 뭐냐? 치유의 결과는 감사예요. 감사. 상처받은 마음, 서운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이 다 가라앉으면서 그것이 뭐로 바뀌면 되느냐? 감사로 바뀌면, 감사로 바뀌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정신이 사실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서 현장에서, 자, 또 한 가지, 이 정신 치유, 마음, 생각, 이 부분은요, 한순간의 치유가 사실은 힘들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서서히, 예? 서서히 시간을 두고 고쳐갈수록 좋아요. 사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고쳐갈수록, 예, 올바른 치유가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안에 가족 중에 어떤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하면 가족 중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가족 중에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이 말은 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고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가족 중에 한 사역자가, 이 영적인 부분이 눈이 열려서 그 환자를, 그 가족을 도와줄 수 있는 요 사역자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왜냐? 딴 사람이 그 집에 가서 계속 살을 수 있나요? 그 집에 가서 늘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냐? 가족 중에 사역자로서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는데 가족 중에 사역자는커녕 지금 치유되고 사역자가 와서 말씀으로 이 부분을 치유하고 돌아가면 가족 식구들이 또 이 환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불신앙을 심어요.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또 환자가 뒤집어졌다가 또 왔다가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불신앙을 전달하지 말고 가족 중에 누가 요 사역해야 할 사람이, 그래서 그 부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족 안에 한 사람만 있더라도 이 환자가 치유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정신치유. 자, 다시 기억하세요. 자, 정신치유는 마음, 생각이 치유되어져야 정신치유되어진다. 이게 다 연결돼. 이건 유기적 관계, 유기적. 보이지 않지만 이건 하나야, 하나. 예. 영적인 부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 마음, 생각 이 자체가 병들어 버리면 결국은 또, 예, 영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 육신치유. 앞에 얘기했지만 다시, 자, 육신치유. 다시 우리의 몸. 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24시 편안하게 몸을 살리는 긴 호흡. 24시간 하면 더 좋고, 우리가 아직 그렇게 훈련이 안 됐지만 그러나 원리는 그렇습니다. 24시 편안하게 몸을 살리는 긴 호흡을 한다면, 거기다가 우리는 긴 호흡에다가 기도와 집중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육신 치유하기 위해서 뭐 모든 음식, 모든 음식, 뭐 좋은 음식, 좋다고 하는 그 좋은 음식, 뭐 모든 운동 다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를 빼놓아 버리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더 큰 효과는 없어요. 그게 뭐냐? 그게 호흡이라 그래요.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요, 호흡이 안 맞는 운동을 하면 그건 운동이 아니라 노동이래요. 그건 노동. 호흡을 안 맞는 운동을, 그 운동을 잘못하면요, 그 심각한 병들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사실 운동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뭐냐? 자기 호흡을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 호흡. 역도 선수, 역도 알죠? 역도 무거운 거 드는 거. 그 사람들이 숨을 가쁘게 쉬다가 자기 호흡을 자기 나름대로 조절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이 심호흡을 해요. 심호흡을 하다가 그 순간에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자, 그래서 또 이야기하지만 집중할 때 호흡 가다듬는 거. 양궁 선수, 사격 선수 할 때 보세요. 호흡을 어떻게 하는가? 집중하려고 호흡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건강, 우리가 이 부분에 뭔가 육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호흡,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바로 일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육신 건강 강의에는 지금 호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래서 호흡을 길게 천천히 깊게, 그럴 때 우리 오장육부에 도움이 되어지고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암세포를 이기는 길이 어디 있느냐? 긴 호흡이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분들이 하는 이야기. 혹시 암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뭐 이제 싸워 이겨가야 되니까 지금부터요, 육신의 건강, 육신 치유, 이 부분을 놓고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 치유, 정신의 마음 치유, 그 질병 때문에 마음이 늘 눌려 있고 마음이 늘 지옥 같은 상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요 세 파트, 세 부분이 같이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육신 치유하는 요 부분에 있어서 혹시 암의 질병을 갖고 있다면 면역력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높여줄 수 있는 긴 호흡,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긴 호흡. 왜냐? 긴 호흡을 할 때 산소가 우리 몸 전체로 산소를 통해서 피를 돌릴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사실 오늘 뭐 육신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자, 네 번째. 자, 결국은 자, 치유의 결론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육신 치유, 건강, 뭐 정신 치유, 영혼 치유, 치유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사실은요, 뭐냐? 말씀 앞에 쓰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뭐 치유 받는다고 뭐 우리가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치유를 해가면서 늘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이거는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자, 치유해가는 과정 속에서 놓치면 절대로 안 될 부분이에요. 무엇을 치유하든 이런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는요, 자, 큰 세 번째, 자, 날마다 새 은혜를, 자,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는 거예요. 새 은혜를 입으면서 결국은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건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 새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새 은혜를 입길 바랍니다. 새 은혜를 입는 거예요. 육신의 치유든 무슨 치유든 전도자의 삶 속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면 현장에 가서 정말 어떤 영적으로 연약한 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서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새 은혜를 입도록, 그렇게. 자, 그래서 오늘도 그 사람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거, 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요 각인에 따라서 결국은 응답을 받게 되는데, 무엇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자, 무엇으로 이 사람이 뿌리를 내서 새 은혜를 입게 만드느냐?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체질이 어떤 체질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의 체질로 이렇게 날마다 새 은혜를 입는, 그래서 현장에서 건강 회복에서 또 말씀 사역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자, 결론, 전체적인 결론. 자, 그래서 오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를. 어떤 강건? 자, 이런 부분에 해서 오직 속에 있는, 자, 저는 오늘 이거를 오직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직 속에 있는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면서 결국은 서밋으로 쓰는, 어떤 서밋?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 문화의 서밋으로 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결론. 건강은 어떻게 하자? 건강할 때 건강을 유지하자, 지키자. 그래요. 그러려면은 건강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비밀 병기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 병기 중에 병기가 뭐냐? 긴 호흡. 어차피 하는 거 해요, 안 해요? 안 하시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긴 호흡을. 어차피 하는 거, 그 긴 호흡 속에다가 기도와 집중의 시간을, 정시기도로 하시던 무시기도 시간을 갖던 그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면역력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면역력이 회복되어지고 전 온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긴 호흡을 통해서, 기도와 집중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육신 건강, 마음, 정신, 또 우리 생각, 이 부분이 건강, 그리고는 영적인 부분도 건강해서, 자,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으로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에 또 건강 회복해야 될 이유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이 복음운동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도자로서 건강을 잘 유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면서, 그래서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우뚝 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또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어지는지 그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